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은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익명의 나레이터가 전도서의 시작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은 이 책의 주요 저자인 전도자의 연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전도서 전체의 도입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레이터는 표제에서 전도서의 주된 목소리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표제 후에 전도자의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전도자의 음성은 어둡습니다. 나레이터 역할을 하는 현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와 해 아래에서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전도서의 전체 분위기를 대표하는 어절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책의 주된 스피커라 할 수 있는 전도자에 의해 시작되는데 전도자는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는 데서 그의 연설을 진행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인간과 전도자에게 수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의미를 찾는 일은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나눌 수 있는 하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단락에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의도를 가지고 두 개의 격언을 절절하게 그리고 기교 있게 사용함으로써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매우 잘 성취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모세의 80년 인생은 후회스럽고 묵은 인생이라고 느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0세가 될 때까지 40여 년간 마치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에 대한 고백은 전도자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삶의 고백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는 모세의 고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전의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새롭게 가꾸기 시작합니다. 늙고 쇠하여 끝내 죽어버리고야 마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힘입을 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 새로워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수고는 하나님 없이 무의미하다고 할 만큼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또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 쾌락에 대한 경험을 회상하면서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전도자는 감각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술도 즐겨보았고 거대한 부를 누려보기도 했으며 심지어 성적 쾌락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는 의미를 찾지 못했으며 만족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지혜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찾기로 했는데 이는 1장에서 이미 다뤘던 주제입니다. 지혜가 우매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찬양에서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될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지혜가 우매함보다 낮기는 하지만 지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무의미하게 합니다.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이것에서 돌이켜 수고하는 데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도 전도자에게 궁극적인 유익이나 가치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삶의 즐거움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누리는 삶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허락도 그에겐 단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큰 위안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립하는 삶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만이 일상의 삶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되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전도자는 시적 리듬을 통해 우주가 잘 조화됐으며 또한 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모든 사물이 때가 있으며 그 적당한 때에 대한 지식을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희망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매우 암울한 모습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지혜를 탐구하려는 전도자의 마음은 사그라질 뿐이며 좌절만을 맛볼 뿐입니다. 이는 전도자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작은 기쁨을 누리도록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매우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우주적인 존재라는 인상을 보여줍니다. 둘째 단락에서 전도자는 정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는 일반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법정에서조차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미래에는 올바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이 가능성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죽음 앞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누리라는 권면에 대한 동기로 나옵니다. 진리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목마름과 주림을 느낄 수 있듯이 세상에 사는 한 누구든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줄이고 있느냐는 그 내용과 대상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제 정의에 목말라 하는 전도자의 외침은 자기 모순에 빠져 방향 없이 목마름을 채워나가는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런 인생들에게 진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서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었으며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서 전도자의 무의미는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헛되다고 하는 고백은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세상에서 전도자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는 결론으로 인도하는 동기가 됩니다. 전도자는 수고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럽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합니다. 더욱이 노동의 열매를 같이 즐거워할 사람이 없는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실을 전도자는 비천함을 상징하는 사람에 대한 일화를 통해 열심히 일을 해도 때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전도자를 자연스럽게 우정의 유익에 대해 언급하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우정은 만족스럽지 못한 세계에서 위안이 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희망적인 생각으로 이야기가 전개돼 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언급한 희망적인 생각과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곧이어 가난하지만 현명한 젊은이가 그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추락하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서 삶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5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보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할 것을 권면합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권고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및 인간의 의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박한 서원을 경계하는 교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자는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경박한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생 허무의 원인이 또한 등장하는데요. 공의가 엄정하게 시행되지 않는 것과 많은 재물을 소유하여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충족될 수 없는 헛된 소망이라는 사실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도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하여야 하는 바른 태도를 교훈하는 형식의 허무 극복 방법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아울러 인간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소유만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마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보다 강화된 인생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 전도자는 부 역시 의미 없음을 묘사합니다. 사람이 부를 달성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가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부요는 세상 창고에 쌓아둔 재물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 기쁨에 기인합니다. 진정한 부요와 만족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요의 의미는 주님께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에덴이 회복이죠. 세상이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암울해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희망이고 소망이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적 타락과 허무와 부요치 못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동상과 같은 인생을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역시 영육간에 부유하지 못함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참된 부요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자의 무의미함을 진정한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절망을 희망과 소망과 부요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